자, 우리 레위기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위기로 다가오지 않고 잘 넘어가고 있는 것 같고 너무 염려는 하지 마십시오. 6장까지만 딱 하고 5가지 제사하고 일단 마칠 겁니다. 왜냐하면 뒤로 쭉 갔다가는 이제 너무나 어려울 것 같아서 5가지 제사.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제사라는 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과 관계 맺는 법을 가르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딱 할 거거든요. 지금 무려 5장까지 왔으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5장 1절부터 6절 말씀 가지고 또 잠시 묵상하고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자, 지금 속죄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제사장의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 백성 전체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뭐 족장이나 일반 백성의 죄에 대해서 속죄제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릴 때 원칙이 있어요. 그 뭐냐고 하면 2가지는 제사가 드려지는데 1가지는 드려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그릇 행하여, 이런 말을 쓰지는 않는데 성경에는 그냥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릇 행하여, 이것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것을 그릇 행하여라고 돼 있고요. 두 번째는 부지중에 행하는 거. 그러니까 몰랐다가 나중에 깨닫고 나서, 그래도 그건 죄는 죄잖아요. 그죠? 몰랐다고 이야기하면 그 넘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요때는 속죄제를 드리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데 이걸 좀 바꿔주면 좋겠는데 지금 아무도 이번 개혁 성경 개혁 개정도 안 바뀌어 있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한번 따라합니다. 그릇 행하는 죄, 부지 중에 행하는 죄. 근데 한 가지는 속죄제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냐고 하면 고의로 행하는 죄. 성경에 지금 고의로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그 개혁 성경에는 이제 짐짓 행하는 죄, 그런데 그 참 잘, 어쨌든 아마 번역됐을 것 같아요. 어쨌든 고의로 행하는 죄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속죄제도 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데 그러면 구체적인 상황에서 무엇이 연약함으로 드리는 것이고 무엇이 그러니까 부지 중에 드리는 것인지 이제 경우를 오늘 5장의 1절에서 6절까지 좀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어서 보겠는데, 첫 번째 속죄제 드릴 그릇 행하는 죄, 부지 중에 행하는 죄는 뭐냐고 하면 증인이 증언할 때 자기가 본 것, 알고 있는 것을 감추고 100% 하지 않았던 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 그럼 하나님께서는 대인관계,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는 것은 단지 대인관계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죄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형제에게 거짓 증언을 해서 그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은 그를 자기 형상으로 지으시고 자녀로 지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어지고, 특별히 거짓 증언은 공동체 전체를 깨뜨리는 거거든요. 거짓말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 이렇게 이제 어떤 그 뭐랄까요, 누가 무슨 이제 형제에 대해서 거짓 증언한 것에 대한 사건은요 반드시 중앙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두세 증인을 부르잖아요, 그죠? 두세 증인에게 먼저 저주하는 소리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 들은 거 정직하게 할 것을 맹세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구절을 읽어 주온다는 말입니다. 이걸 들었는데도 자기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이걸 말하면 혹시 내가 해코지 당하지 않을까? 이걸 말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연약한 마음이나, 혹은 당신은 그냥 그 뭐랄까요, 좀 진짜 그 깨닫지 못하고 그냥 별로 죄의식을 못 느껴서 그냥 일정 부분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침묵을 했다 했지, 이런 죄가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내용이 1절에 첫 번째 케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하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증인. 근데 증인은 증인인데 어떤 증인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실된 증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무슨 말을 하면 일단 기독교인이 말한 것이니까 일단은 믿을만한데, 이 이미지가 기독교인에게 핵심적인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거짓 증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 큰 죄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독교의 영향이 제대로 들어가면은 다른 모든 죄보다 거짓말을 굉장히 크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 증인이고 또 한 가지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증인. 참이면은 뭐 사람 막 죽이는 이야기, 사람 이렇게 뭐랄까요, 혐오하는 이야기, 이거 막 쏟아내도 됩니까? 하나님은 정말 진실한 증인이신데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부분을 덮어주십니까? 얼마나 많은 부분을 기다려 주십니까? 왜냐고 하면 사랑 때문에, 그리고 사랑 때문에 변화시키기 위해서. 근데요, 기독교인의 이야기가 그래서 사랑의 증인이고 진실의 증인, 이게 될 때 복음이 전해지죠. 저 사람 말은 믿을만해. 그리고 저 사람 사랑해서 하는 이야기야. 뭐라고 이야기하지? 이래야지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두 가지 이미지인데, 오늘날 기독교인의 이미지는 이거 딱 두 가지의 정반대에 있습니다. 기독교를 까토교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60, 70대 이제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카톡 오면은 이러고 또 막 다 보내는데, 그 내용의 대부분이 일단 거짓말입니다. 팩트 체크가 안 된 거짓말입니다. 정말 거짓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혐오하고 증오하고 저주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기독교인은요, 여러분, 일단 뭐가 놔도 이 진실이기 전에는요 함부로 퍼뜨리지 마십시오. 법정에 우리가 갈 일은 잘 없지만, 여러분 어쨌든 이게 요즘 시대는 SNS에서 법정에 안 가도 증언을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아는 사람이어서 내가 보냈는데 이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알아요. 그럼 내가 보내는 순간 나의 말이 되잖아요. 그죠?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진실 아닌 것은 일단 카톡 왔다고 보내지 마세요. 그런 거 자꾸 차단하세요. 왜? 진짜 정말 거짓 증언이 많고요. 근데 그 내용이 다 혐오, 증오, 저주에 대한 내용. 이거 나중에요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한국 교회 가요? 이건 정말 절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거, 이게 진짜 악의로 만들어서 악의로 버뜨리는 사람은 이거는 용서받을 길도 없습니다. 이건 무조건 심판받고요, 두려운 심판 가운데 빠질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런데 진짜 우리 한국 성도들 몰라가지고요, 보면 이거 나라 지켜야 되는데 해가지고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요 나중에 깨닫고 나면 진짜 하나님 앞에 속죄제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영향이 우리 나라 전체뿐 아니라 오고 오는 다음 세대들에게 기독교인 될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거 모르십니까? 거짓은요, 미움은요 복음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 정말 주의하고 주의해야 될 일인 거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해도 진실한 증인이어야 되고요. 그래서 진실하다고 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랑 때문에 하는 말, 사랑 때문에 참는 말이 사랑이고요, 사랑 때문에 하는 말이 또 사랑이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어쨌든 이 경우에 속죄제를 드리게 되어 있었고요. 두 번째 경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었든지 그것들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두 번째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그릇 행한 것 혹은 부지 중에 행한 것, 2절에 보면 부정한 어떤 그 짐승과 짐승의 사체에 내가 부지 중에 혹은 이렇게 뭐 어떤 내
법적으로 뭐 어찌 관련되어서든지 상관없이 어쨌든 접촉되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부정한 것 레위기 11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뭐 어떤 들짐승이 부정하다, 어떤 가축이 부정하다, 뭐 어떤 곤충이 부정하다, 뭐 또 어떤 조류가 부정하다, 어떤 어류가 부정하다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것에 뭐 그거는 먹어서도 안 되고 가까이 해서도 안 되지만 사체를 만졌을 경우에는 반드시 속죄제를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3절의 내용은 뭐냐고 하면 곤충에 대한 부정은 레위기 11장에 그러니까 그 짐승에 대한 부정, 곤충에 대한 부정 11장에 나와 있는데 12장부터 15장까지 4장에 걸쳐서는 사람의 부정의 경우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의 부정의 경우는 2절에 나온 바대로 일단 죽음과 관련된 건 다 부정합니다. 시체에 손을 대는 것은 부정합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죽음은 성경에서는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죽음을 볼 때마다 죄를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람의 부정은 무엇일까? 레위기 12장부터 15장까지 내용에 보면 그냥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일단 출생과 관련해서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생이 뭐가 부정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근데 죽음이 여러분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제 이 죽음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출생도요 원죄가 전달되어지는 우리가 모태에서부터 사실은 죄 중에서 나옵니다. 이 사실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출산하고 나서도 40일 동안 부정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뭐 출산과 관련된 생리도 부정하다고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예를 들면 뭐 성병과 관련해서 부정하다고 되어 있고요. 아니면 또 피부병과 관련해서도 부정하다고 되어 있고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뭐 또 죽음은 당연히 이제 시체는 부정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내가 부지 중에 혹은 뭐 예를 들면 내가 직업이 그런 일과 관련된 것이라 했지 뭐 이렇게 해서 접속되었을 때도 뭐 이거 어쩔 수 없잖아가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속죄제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실 그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 쭉 나오고 있고 뭐 부정한 짐승은 못 먹게 돼 있었잖아요, 그죠? 오늘날도 이걸 지켜야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구약은 그러니까 유치원에 교보제를 가지고 하는 교육에 비슷합니다. 이거 지지, 이건 뭐 이렇게 구별해 놓은 것입니다. 결론은 뭐냐고 하면 레위기 11장 부정한 뭐 짐승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을 쭉 이야기한 결론이 레위기 11장 45절 44절 45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볼까요? 레위기 11장 44절 4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서로 더럽히지 말라.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 그러니까 이게 부정한 거야. 이게 정한 거야. 그러니까 계속 사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는데 이 말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는 일상적이란 말이에요. 아주 특별한 경우란 말이에요. 일상적이잖아요. 근데 먹든지 마시든지 그러니까 가장 일상적인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라는 건데 유대인들은 습관이 음식 볼 때마다 이거 정한 거야 부정한 거야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게 내 가장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도 사실 부정을 자꾸 나누게 했던 이유는 유치원생들처럼 뭐가 거룩하냐 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를 계속 생각하게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다 가해요. 근데 다 가능해요. 근데 다 유익한 거 아니에요. 특별히 죄라고는 할 수 없어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도 아니고 딱히 뭐 세상에서 어떤 기준 가지고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요. 그게 내가 거룩해지는데 플러스가 아니라 명백히 마이너스가 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말, 그런 만남,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알게 될 때는요. 여러분 속죄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지금 2절, 3절의 내용이었습니다. 4절부터 내용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는데요. 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자, 세 번째 경우 이제 속죄제를 드려야 될 세 번째 경우 요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세 가지 경우로 이제 그냥 예를 든 것인데요. 그게 무엇이냐고 하면 맹세와 관련된 일입니다. 맹세하는데 여러분 선한 일에도 맹세할 수 있고 악한 일에도 맹세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바른 맹세를 할 수도 있고 그릇된 맹세도 할 수 있겠죠. 그릇된 맹세는 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 맹세하는데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저 죽여버릴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악한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 당연히 잘못됐죠. 혹은 또 선한 일에 하나님께도 맹세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서원 같은 경우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한 중요한 단어가 있죠. 두 번이나 나오고 있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함부로. 함부로 말하면 함부로 말아요. 그러니까 선한 일도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정말 믿음으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해서 할 수도 있고요. 말씀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감동을 준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감정이 확 북받쳐서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함부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서원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함부로,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데 망령되이란 말은 여러분 헛되다는 뜻도 있고요, 그릇되다는 뜻도 있고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릇되다가 아니고 헛되다는 뜻도 있고 잘못되다는 뜻도 있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 이름 너무 쓸데없는 일에 막 이렇게 오 마이 갓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특별히 남을 저주하는데 하나님 이름 쓰는 것은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죠. 근데도 이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깨닫지 못하다가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여러분 그 당시는 여러분 내가 진짜 뭐랄까 의분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이름으로 누굴 저주할 수도 있어요, 그죠? 혹은 이건 진짜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한다고 그냥 감정적으로 섣부른 서원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상방간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밑에 조금 더 자세히 보겠지만 깨달음이 와요. 깨달음 왔을 때 이거 내가 잘못 맹세했구나라는 사실이 깨달아질 때에는 꼭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죄송해요 하고 넘어가거나 몰라서 그랬어요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속죄제를 드리도록 되어 있다는 내용인데요. 자, 5절부터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고 자복하고,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자, 여기 보면 이제 깨달았어요. 깨닫고 나면 5절에 보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이렇게 자복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자복입니다. 자복이라는 것은 신약적인 표현은 자백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내던지다라는 뜻인데요. 자복이라는 것은 모든 죄를 토해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깨닫고 나면 토해내는 작업을 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이제 그 속죄제 제사를 이제 뭐 어린 양이든지 일반 백성은 어린 양도 되고 암염소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걸 끌어다가 죽여서 속죄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다른 제사하고 달리 여러분 기름 제외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영분 밖으로 가져와서 다 태워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혐오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혐오하는 게 아니라 내 죄를 혐오해야 합니다. 이 속죄제를 드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속죄제에서 좀 중요한 게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깨달음, 그러니까 자각이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복, 그러니까 또 자백하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한데요. 사실 다른 제사들은 앞에 나왔던 번제, 그리고 소제, 화목제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있던 제사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 드려요. 번제 드려요. 그러니까 화목제, 뭐 소제까지는 드리는데 속죄제와 뒤에 나올 속건제는요, 율법이 제정되고 나서 생긴 제사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기능을 굉장히 잘 보여줍니다. 말씀은 왜 필요할까요? 말씀이 들어와야지 깨달음이 생깁니다. 말씀이 안 들어오면 내 기준이면 언제든지 나는 옳아요. 언제든지 내 말은 괜찮아요. 내 행동 괜찮아요. 근데 말씀이 들어오면 그제서야 여러분, 이게 잘못됐구나 깨달음이 옵니다. 그리고 나서 깨달음이 오면요, 여러분, 타 종교는 예를 들면 불교 같은 종교는 깨달음이 곧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단 중에서도 영지주의 계열 이단은 깨달음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깨달은 사람은 교만해도 된다고 이야기하죠. 아니요, 깨달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각하고 나면요, 자백해야 합니다. 이게 죄였구나, 내가 방금 마신 게 독이었구나 하면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병원에 가서 막 강제로라도 그 해가지고 세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토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백. 그러면 여러분, 어쨌든 말씀이 들어와서 하는 일이 자각과 자백이고요. 근데 그러면 구원받냐?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뭘 한다고요?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속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각하고 자백할 때 그 보혈의 공로가 역사하고요,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나면, 구원받고 나면 이제 여러분, 나쁜 게 빠져나가고 나야지 좋은 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말씀은 이루어질 것인데요,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건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죄에 대해서는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보상과 보복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행한 것이 죄밖에 없으면 나한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보복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먼저 여러분 자각하고 자백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나야지 보상받을,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게 되고 보상받을 헌신이 있게 되고 보상받을 기도를 심게 되고, 그것이 자라무성하여 결실하며 말씀이 이루어질 때 진짜 갚아주신다니까요. 30배, 60배, 100배 갚아주신다니까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깨닫고 온전히 토해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철저히 의지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축복은 축복 달라고 고함치고 매달리는 것에 있는 것 아닙니다. 그게 기독교의 열정이라고 가르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축복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매달리는 것을 제발 회개하라고, 제발 깨닫고, 제발 토해내고, 제발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되라고.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결케 된 마음밭에는 말씀이 들어오고요, 가난하게 된 마음밭에는 말씀이 자라고요. 그것이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의 싸움 몸부림치면서 같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